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6절이라고 되는 16절로 4장 2절 말씀까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4장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라는 마지막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면서도 계속 말세라는 말을 쓰니까 사람들은 점점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졌어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 땅에 아주 큰 돌풍이 일어났죠. 시한부 구원론을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하여튼 사회적으로 큰 문란이 일어나서 그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세기 말이 되거나 그러면 이런 식의 예수님이 재림한다, 마지막이다 라고 했던 모습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몇 번에 걸쳐서 그렇듯 예수님 재림한다는 날을 선포하기도 했는데 그게 다 무산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는 말세라는 말이 그냥 입에 붙은 표현으로 돼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얘기 좀 얼마 없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연말이 되거나 그러면 이 세계의 어떤 시계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 그 이유는 지금처럼 냉전이 되어지고 화평한 모습이 아닌 오히려 그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아주 극렬한 갈등이 있을 때는 핵으로 인한 지구가 파괴돼서 종말의 시간이 좀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예 지금은 그런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 해성 중에 뭐가 지구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요즘 한다는 얘기가 겨우 남극 지역에 오존층이 많이 사라져서 우주선이 직접 온다 등등 이런 얘기 정도밖에는 없어서 이제는 아예 마지막 종말이라는 얘기는 입에 끊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성경은 분명히 끝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한 그 속히가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도 베드로 사도는 표현하기를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오시기 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서부터 그렇게 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실 때가 기간을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언제 오셔도 이제는 상관이 없는. 그러면 그렇게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3장 1절에 의하면 이럽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오늘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과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대치시켜 보면 되는 거죠.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것 오늘 아침에 본 신문 내용 아니에요? 매일같이 듣고 있는 뉴스 속에서 사회면에 보면 이런 얘기는 그냥 다반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에요? 여기 중에 어느 것 하나 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시간이 우리 곁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분명 지금은 마지막 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를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해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나타난 죄악 가운데 70%, 80% 이상은 대부분 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래요. 세상만 그러냐? 그러진 않아요. 자, 5절을 보자고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즉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은 갖추고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성도다운 삶을 안 살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다시 얘기하면 성도나 교회라고 하는 말에 성도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성도가 성도겠어요? 성도라는 말에 쓴 성자가 무슨 성입니까? 거룩할 성이잖아요. 성도라는 말 자체를 풀어놓으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곳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모였으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모여 있는 교회, 우리로 생각하죠. 다른 데 얘기하죠. 우리는 거룩하다고 여겨집니까? 또 여러분 개개인은 거룩합니까? 오늘 이렇듯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중에 몇은 새벽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하자고 그러니까 이 중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100일 동안 성경을 읽자고 해서 성경을 읽고, 적든 많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하고, 하다못해 식사 때라도 기도하고, 어떤 경건하다는, 거룩하다는 모양은 분명히 갖추고 있어요. 그 모양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아요. 분명히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있냐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각종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 즉 병에서 낫고, 이적과 기적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엄청난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게 경건의 능력인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와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분명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는데 우리 눈만 뜨면 걱정거려요. 염려거리고, 절기가 지날 때마다 염려거리고 걱정거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염려와 걱정은 점점 늘어요. 잠 못 자는 아이 점점 많아지고, 밥 먹는 게 재미없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풍랑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광야길 걸어도 분명히 성경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앞으로 결코 필요한 그런 것들이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부족한 것이 없을 거라고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날마다 걱정거리, 두려움거리, 그리고 뭔가 부족해서 맨날 급급해야 되는 모습, 능력이 없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좀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이곳에 50여 년이나 있었는데 이 지역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쳤다는 것, 이것도 참 문제죠.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근데 이와 같은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이러한 때에 살 수 있는 게 뭐냐? 자, 13절 말씀을 보죠.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 땅의 삶이 악한 자들이 섞여서 점점 더 악해지고 속이고 속고 이래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말세 때 선은 없어지고 악으로 가득 찬 세대, 점점 더 악해지는 세대, 모양만 갖췄지 능력이 없는 세대, 이런 마지막 세대에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간다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 수없이 많은 것들 가운데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거룩을 유지하고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체가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해 사는 것이라는 분명한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선 성경이 어떤 것인지 이미 잘 알고 있는 표현이지만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성경은 뭐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이 직접 쓰시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이죠. 즉 한 16명 정도의 기자가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록은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가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자서전이라는 책들이 있음을 봐요. 자서전이라면 자기가 직접 써야 되잖아요. 그게 자서전이잖아요. 근데 자서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저자가 또 있어요. 즉 그것을 그 사람이 구술하거나 얘기한 거를 듣고 그것을 기록한 쓴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쓰든지 문장가가 쓰든지. 글을 쓴 사람은 딴 사람이 씁니다. 근데 글의 내용은 누가 한 겁니까? 글 쓴 주인공이 자기가 구술을 했거나 아니면 기록되어진 것을 보고 쓴 거죠.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요. 근데
잘 못 쓰니까 어떡합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불러주고 누군가 옆에서 쓸 거잖아요. 쓰긴 누가 썼습니까? 기록자는 따로 있지만 그 편지는 누가 쓴 겁니까? 할아버지가 쓴 거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표현하자고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록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네 가지 모습이 있네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과 무엇 못하기에 유익하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듣거나 읽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내용이 네 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뭐를 받고? 교훈을 받고, 또 뭘 하고? 책망을 받고. 즉 내가 한 일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인을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또 뭐예요? 바르게 함. 내가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 진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교훈을 못 받았든지, 말씀을 읽었는데 책망을 못 들었든지, 말씀을 읽었는데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든지, 말씀을 읽었는데 바른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건 읽은 게 아닌 거잖아요. 보긴 봤지만 읽었다고 말할 수 없죠.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하고 같다고요? 레시피라고요. 레시피. 음식의 레시피라고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성공한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실패한 게 기록됐어요. 실패한 것이 왜 실패했는지, 왜 그들이 망했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이게 교훈이잖아요. 교훈. 또 어떤 야단을 맞는지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바른 길, 의의 길을 보여줘요. 근데 의는 뭘까요?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세요. 하나님이 의라고요.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해도 나는 그 제사를 안 받겠다.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뭐가 공의고 뭐가 정의입니까? 우리 짤막한 조그만 땅덩어리 우리한테도 1945년 나라가 해방된 뒤 지금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80년 돼 가는 거예요. 이 80년 돼 가는 사이에 정권이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외치는 게 정의라고 외쳤어요. 그게 공의라고 외쳤어요.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정의였던 것이 오늘은 정의가 아닌 거예요. 또 몇 년이 지난 뒤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정권이 외친 사람도 또 본인들이 하는 게 정의래요. 이전에 했던 사람은 정의가 아니래요. 똑같겠죠. 지금도 정권 잡은 자는 자기들이 정의를 행한다고 그럽니다. 또 새로운 정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뭐 한다고요? 자기네가 정의를 행하려고 그런대요. 도대체 정의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뀐다면 그게 정의겠어요? 그게 공의겠어요? 아니잖아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뜻만이 정의와 공의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 어느 사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아메리카 사람에게도, 유럽 사람에게도, 동남아시아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정의와 공의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밖에는 없어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방식이 있어서 진보일 수도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보가 정의는 아니고 보수가 정의는 아닙니다. 그 정의를 실행하는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실행하는 방법은 있는데 정의와 공의 자체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보라는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까? 혹은 보수라는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정의가 뭐라는 것을 정의하지도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 방법은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지 모르지만 공의와 정의가 무엇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그게 없잖아요. 이 사회 전체가 비록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니까 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가 옳은 법이라는 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 잘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아요? 다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행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올해가 작년보다 행복합니까? 내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을 거라고 어떻게 희망찬 모습이 보입니까? 왜 다 애쓰고 수고하는데 안 될까요? 오히려 점점 더 악해지고 나빠질까요? 왜 점점 고통스러울까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이미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난시라고요. 난시. 그러니 똑같은 직선을 그들은 직선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기독자인 우리들이 뭐가 직선인지 뭐가 곡선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기준이 못 됐었거든요. 성도의 삶이 기준이 아니었었거든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담대함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아프면 이것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집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똑같이 집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도해요. 그들이 학교 가는 것, 취직하는 것 이게 기도 안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그럼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그러는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신경 쓰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이 걱정한다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천국 오른 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닮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이 길이 천국 길이라고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어떤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짧아진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점점 악한 때 나타난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5장, 종말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네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거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전염병으로 가득 차고 지금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아직은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다. 점점 시작인 거예요. 이젠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잖아요. 뭐 갖고 정신 차리겠어요? 지금은 말씀을 붙잡고 살 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알고 말씀에 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할 뭐를 갖춘다고요? 능력을 갖춘다고요. 그러면 능력을 갖춘 걸로 끝납니까? 능력을 왜 갖췄습니까? 능력을 행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 행함이 뭘까요?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고요. 왜? 이것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모습이 그렇게 기쁘고 좋은 것만이 아닌, 그래서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이 땅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떠날 길이 아니라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남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떠나면 되는 겁니까? 방법이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분명 구원의 방법이 있잖아요.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회복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계속 근데 요 근래 들어서 계속 들었던 말이 있어요. 전도가 안 된다고. 이 말을 부정할 수 없어요. 전도가 안 돼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건 분명하고 전에도 옛날만큼 효과가 없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앞에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이런데도 하나님 분명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전해도 뭐 한다고요? 쓸모없다고. 아무리 전해도 안 오는데 뭐하러 전하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전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과 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모르지만 그래도 아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조금 아까 읽은 16절, 17절은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뭐였다고요? 레시피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뭐 영양사나 조리사 시험 보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고 답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음식을 하는 그냥 주부라고요. 주부. 레시피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레시피에 따라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뭐 어떻게 주어진 시험지에 답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요리하는 사람들이지 말씀에 무엇이 있다고 배우고 아는 신학자들이 아니라고요. 신학생이 아니라고요. 우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요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뭐가 된다 안 된다는 말을 합니까? 사람은 안 왔어요. 안 와요. 뒤에 말씀에 보면 안 와요. 사람들이 뭐라고? 3절을 보십시오.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아예 안 듣는다니까요. 듣지도 않는데 뭘 나오고 말고 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데리고 나오라고 안 합니다. 끌고 오라고 안 합니다.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전하라고. 듣고 안 듣고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고 안 열고 할 거예요. 그러니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냐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겁니까? 전도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자고요. 도를 전한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도가 말씀 도자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도잖아요. 도는 길이잖아요. 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게 도잖아요. 그 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한다고요.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그 길을 올지 안 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전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를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은 말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양식이 그냥 먹고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은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펼쳐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아모스서를 보았는데 7장 마지막 때 기근과 기갈의 때가 있을 거다.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기근과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때가 올 거라고. 즉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고.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를 못 듣는다고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믿음은 뭐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믿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하려면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 되죠. 누군가 또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님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가라고 합니다. 보냈잖아요. 우리 모두 보냄받은 자잖아요. 보냄받은 자가 뭘 안 해요?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주지 않는다고요.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아니라고. 때가 아니라고. 지금 그 사람의 환경이 내 말을 들을 때가 아니라고. 너무 기분 나쁘고 힘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옆에서 얘기하는 때가 아니라고. 지금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할
그러니까 얘기할 데가 아무 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들어야 할 얘기는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의 길은 지옥이에요.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만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방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 우리는 마지막 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으면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거짓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고, 자기 쾌락을 즐길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우린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 할 만한 능력을 갖춘 뒤에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 아주 단순한 복음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전파자들이 되기를,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질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일단 사도 바울 자신에게. 왜냐하면 그는 전도자의 일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은 자기만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자, 주님이 오시는 걸 사모하는 자, 주님이 오는 일을 사모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전파자인 거예요. 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다시 얘기하면 주님 오시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한테 의의 면류관을 못 주십니다.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전체는 모르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이 사실을 전파함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날에, 그날이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억만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를 주의 동역자로 삼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날, 주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마지막 기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는 면류관을 준비하는 복된 기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